온라인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갈렙과 다윗분들, 오늘도 환영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비대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참여해주고 계시고 미리 들어와서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시는 모습 보면서 정말 마음에 감동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처음 불러보는 찬양일 수 있는데요.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 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찬양인데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부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아픔과 슬픔이 없는 나라인가요? 하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은 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곳이 않다.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것.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야.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준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 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거야.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는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너희에게 전해줄 거야.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걸.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곳일까? 아픔과 슬픔이 없는 나라인가요? 하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은 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어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일상도 인도하여 주시고 갈렙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지속되는 불안한 시기를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청년들 모두 지치지 않게 살펴주세요.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삶 속에서 나타내는 공동체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시간이 금방금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연휴는 길었지만 체감 연휴는 짧았던 것 같아요.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추석 기간이 끝났고 이번에는 또 삶의 회복 4번째 시간이 시작되었는데요. 그 전에 우리 예배에 나오신 분들 서로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손을 쭉 뻗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비대면 시대이지만 정말 예배의 끝 놓지 않고 지금처럼 잘 나오고 계신데 지금처럼 잘 참석해 주시고 혹시 주변에 우리 친구들 주변에 형제 자매들 중에서 예배 참여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연락하셔가지고 함께 우리 예배하자. 이 기간에 믿음을 놓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같이 예배하는 그날까지 함께 우리 동일교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삶의 회복 4번째 시간 ESG 시대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ESG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세계적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ESG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ESG가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한번 살펴보고 이것이 우리 교회와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본이 곧 힘이 되는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 권력이 있고 힘이 있다는 말을 바꿔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돈이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모든 것에 막 뛰어들었죠.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개봉한 드라마 오징어 게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되게 핫했는데 조금 끔찍한 장면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기억에 남는 대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스포는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돈이 정말 많은 사람과 돈이 정말 없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생이 재미없다는 거야. 이 말을 듣는데 참 우리가 돈이 전부인 세상에 살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돈이 전부인 자본주의에서는 윤리라는 것도 많이 희미해지지 않겠습니까? 돈이면 사람이 사람답게 대우받지 못하게 막 부려먹어도 되고 돈만 벌 수 있으면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가기도 했습니다. 또 환경이 파괴되어도 돈을 많이 벌어오는 기업들이 각광을 받았죠. 기업이 각광을 받았다는 사실은 자본이 돈을 많이 버는 기업에 몰렸다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이런 자본주의 흐름이 새롭게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것이 바로 ESG입니다. E는 Environment, 환경이고요. S는 Social, 사회입니다. G는 Governance, 지배구조입니다. 자본주의 아래에서는 돈이 움직이는 곳이 곧 사람들의 관심이 있는 곳이고 힘이 있는 곳으로 여겨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2017년 파리 협정에서 이 기후행동 100+라는 단체가 출범을 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사건인데 여기에 전 세계 225개의 대형 기관 투자자들이 모였대요. 기관 투자자들이 왜 기후행동하는 데 모였을까요?
여기 투자자들이 운용하는 자산만 한 26조 달러 정도 된다고 하니까 하나로는 2경 9,400조 원 정도가 되겠네요. 와, 대단하죠? 앞으로 ESG 경영만이 미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많은 투자자들, 자본주의에서 자본이 모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하나씩 ESG가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E, 환경입니다. 기후변화라는 말은 이미 옛날 말이 되어버렸죠. 지금은 기후변화가 아니라 기후위기입니다. 그런 위기를 함께 인식하고 미래 사회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2020년에 탄소 중립국 2050 실천 선언을 했죠. 이제 세계가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지구 공동체를 지켜야 한다고 모두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S입니다. 소셜은 사회이죠. 기업의 경영 가치가 얼마나 사회에 공헌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이 돈은 많이 버는데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을 하지 않는다든지, 청년 빈곤 문제에 관심이 없다든지, 노동자 권리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사람들은 이 기업에는 관심을 더 이상 가지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사회의 불이한 부분과 부정한 것들에 기업이 직접 관심을 가지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를 추구하는 것이 이 투자자들의 관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G, 지배구조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도 관심이 많으실 법합니다. 요즘 여러 매체들에서 하이퍼 리얼리즘 드라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기업 안에서 벌어지는 무지막지한 부조리와 신입사원이 어떤 대우를 받고 살아가는지, 그런 이야기들, 옛날에 미생이라는 드라마도 나왔죠. 주임과 대리는 어떤 고충이 있는지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업을 하기 싫고 취업을 하더라도 잘 하고 싶죠. 직장 안에서 CEO에서 사원에 이르기까지 투명하고 공정한 지배구조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세상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이쯤 되면 슬슬 궁금하시죠? 도대체 무슨 이야기 하려고 ESG 이야기를 할까 하는 질문이 드실 것 같습니다. 저는 세계가 ESG라는 새로운 흐름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성경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교회도 ESG를 따라가자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요. 사실 교회에 있어서 ESG라는 흐름은 전혀 새로운 흐름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에는 지금의 흐름, 그 이상의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하신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제자들을 부르시거나 아니면 병자들을 고치시는 이야기를 떠올릴 것 같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도 전에, 가장 먼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어떤 나라일까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의 세팅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를 말합니다. 물리적인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 움직이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정말 놀랍습니다. 기존의 틀을 완전히 깨뜨리는 것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새로운 붐이 불고 있는 ESG, 교회에서는 어떻게 움직여 왔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환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가장 먼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 그리고 모든 만물을 잘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고 유명한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들은 이것을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것이라고 착각했고 환경을 보존하고 함께 공존하는 법을 찾기보다는 자연을 착취하고 파괴하는 데 앞장섰던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 교회도 크게 반응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죠. 함께 사회의 분위기에 묻어가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창조 세계를 보존해야 할 사명을 잊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입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이 머물렀던 것을 보면 대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죄인으로 여겨졌던 세리들과 함께 하셨고 안식일에 음식을 드시면서 기존의 율법주의자들에게 저항했습니다. 기존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파격적인 행동이었거든요. 그리고 아무런 자격도 없어 보이는 어부를 제자로 선택하시기도 하죠. 가진 것 없고 능력 없는 병든 사람들을 수도 없이 고쳐주셨습니다. 사회의 불의를 보고 참지 않는 것, 약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또 지배구조는 어떻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저는 기독교의 가장 큰 가치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은 당시의 종교적인 기득권 계층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힘이 있었죠. 힘을 가진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힘 있는 사람이나 이방인이나 힘 없는 사람이나 심지어 종까지 다 하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지배구조의 계층을 완전히 무너뜨려버리고 철폐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선포하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그 하나님 나라에는 최근 부상하는 ESG의 원리 이상의 진리가 이미 담겨 있었죠. 이미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안타깝게도 교회는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개인 구원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나의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죠.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명에 대해서 조금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ESG 시대의 교회가 해야 할 일에 대한 힌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셨던 것은 우리의 구원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회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창조 세계를 보존하려고 노력하고 사회에서 일어나는 불의한 일에 침묵하지 않고 약한 사람들과 함께하며 상대방을 나의 발 아래에 두고 무시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단순히 시대가 변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혼자서는 힘들지만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같이 이루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 하나님 나라, 그렇지만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아픔과 슬픔이 없는 나라인가요? 하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은 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곳이란다.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행복한 기쁨이 여전히 있는 걸. 우리가 하늘과 땅의 동로야. 이 땅에서 하늘 꿈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거야. 아멘. 우리 시간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텐데요, 아직 이 땅에 오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루어갈 그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아직 도래하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에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주셨지만 아직도 아픔과 슬픔이 가득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 움직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감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세상이 온다고 합니다. ESG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그거의 가치보다 훨씬 넘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늘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말씀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은 ESG의 시대가 왔다, 새로운 자본주의의 시대가 왔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한참 전에, 2000년도 더 전에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 새로운 사회 구조, 그리고 환경, 새로운 지배 구조, 그 이외에도 너무나도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아픔과 슬픔이 가득하지만 그 아픔과 슬픔 위에 하나님 역사를 구하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여전히 회복되어야 할 것 많지만 우리가 그것들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 모으고 움직임으로, 실천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갈렙 다윗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께 거룩한 예물 드릴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 드릴 때에 아낌없이 감사함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 여전히 분주하고 너무나도 바쁩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 그리고 대학생, 직장인,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 자격증 공부하고 있는 청년, 꿈을 향해 열심히 준비하는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명 한 명 이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셨으니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ESG라는 새로운 자본주의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한참 전에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가치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환경과 사회와 새로운 지배 구조를 바라보며 이 교회 안에서부터 하나하나씩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갈렙 다윗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속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구성원으로서 교회로서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